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다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대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살과 피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니까 아는 거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앞주의 설교 제목은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아마겟돈 전쟁을 전부 제 세계 3차 대전, 인류 종말의 전쟁, 그래가 공포스러운 전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새 더러운 영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물리적 전쟁이 됩니까?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십자가로 일어난 전쟁인데 용이 바다 짐승, 땅 짐승, 국가 권력, 제 종교 권력, 거짓 선지자, 우상, 이러한 용이 공중거지 잡은 용이 바다와 땅, 세상이잖아요. 공중거지 잡은 자들이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모아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란 말이죠. 그 아마겟돈에 모아놓고 뭘 해버리면 되죠? 대접을 쏟아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복이 있도라는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 중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그 옷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지킨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의롭다 하여 주심 이것만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옷 지키는 거예요. 신부가 옷을 지킨다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피의 의로움,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거 나는 꼭 지키겠어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시집 온 배우 탕웨이? 누구예요? 탕웨이 맞아요. 탕웨이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뭐요? 아이오페 2 맞습니까? 그게 뭐라고? 어차피 인간은 아무리 주름살 펴도 늙어가면 주름 생겨요. 근데 그 주름살 좀 방지한다는 그 화장품 하나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 수천만 원 들여서 광고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여기에 다른 거 터치 안 하는 사람, 이걸 복 있는 거래요. 이걸 복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면 너 세마포 입어서 의의 세마포 입어서 쫌쫌하게 짜야 돼. 쫌쫌하게 짜야 돼. 예? 왜요? 그 요한계시록 19절 보면 의의 세마포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옳은 행실 몇 개 했어요? 옳은 행실 몇 가닥 했어요. 몇 가닥. 옳은 행실을 하려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위. 그거 몇 개 했습니까? 그거 옷 1m짜리예요. 그거 한 개 1m짜리라고 1m짜리 실 그거 몇 개 만들었어요? 저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평생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을 입고 신랑은 이미 완벽한 거리서고 준비되어 있어요.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빨가벗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쫀쫀하게 짜라 그랬대요. 그 말 저도 청년 때 들었는데요. 그 말 듣다가 쫀쫀하게 짠다고 다 바치고 온 분도 한 분 계세요. 여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
손님 와셔서 그러니까 점심 먹고 요 산을 한 바퀴 산책해 놓으니까 거기서 쫀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고 두려워요. 자기 행위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는 더러운 옷이고 우리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사상으로 나와서 그걸 옳은 행실로 실을 짜서 입은 것은 뭐라고요? 거미줄로 짠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로 어떻게 옷을 말아요? 도사의 사상이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입은 그 옷조차도 어떤 옷이에요? 더러운 옷, 해로운 옷.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어렵다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 처리해버렸다고요? 똥 취급했다고 말해요. 배설물, 똥 취급해버려요. 쓰레기 취급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그 의의 옷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메겟돈 전쟁에서 복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게 지난주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여섯째 대접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소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거짓 선지자들, 모든 그 사탄의 종들, 하늘의 별 3분의 1도 끌어내려서 전부 십자가에 예수님을 공개하러 달려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몰려든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전쟁이 여섯째 대접에서 준비되고 일곱째 대접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불을 내려서 그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로 인한 심판이에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 전쟁이 됩니까? 그 일곱 번째 대접, 오늘 보는 말씀이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인데요. 자, 16장 17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 오늘 17절만 보려고요. 되었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온갖 사탄의 쫄개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그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데요. 이건 일곱째 대접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뭘 보았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마무리되는 거죠. 이제 일곱째 대접이는 끝난 거 아니에요. 인, 나팔, 대접이 끝나는 거죠. 인은 성자의 사역, 나팔은 성령의 사역, 대접은 성부의 사역이잖아요. 마지막 성부께서 마무리하는 것은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묵시적 전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묵시적 전쟁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물리적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이 사탄을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안 깨뜨려 버려서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믿음이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예수 안으로 들여놓는 이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다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서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어디까지 나오는가? 무려 20장 6절까지예요. 20장 6절. 그러니까 17절에 큰 엄녀에 내리는 심판, 18장에 바벨론의 심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20장 6절까지 그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까지가 다 일곱째 대접 안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로 일어나는 인나팔 대접이 전부 다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 무려 20장 6절까지가 일곱째 대접 안에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20장 7절 천년의 탐에 이때가 이제 재림이란 말이죠. 20장 7절 이하가 이제 재림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이 좀 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17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17절 중심으로 보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이 왜 세 갈래로 갈라질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심판하시니까 이건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하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일어나는 심판인 거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앞으로입니까? 십자가였습니까? 십자가로. 그러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여러분 한 달란트가 밑에 몇 킬로예요? 60kg. 60kg 우박이 쏟아져서 그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겠죠. 그런데도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십자가로 일어나는 영적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제 18절에서 21절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를 하고요. 오늘은 17절이 그 중심인데요. 자, 다 되었다.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 일곱째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라고 하죠.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 개혁은 되었다는데 다른 번역, 뭐 세 번역, 공동 번역 보면 다 되었다 이렇게 다 되었다. 요 되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기노마인데 그게 다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완료형이에요. 근데 단수입니다. 요 되었다는 말은 단수 완료형 이렇게만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복수 완료형도 또 찾아봐야 되니까요. 단수 완료인데 그럼 뭐가 다 되었냐 하면 여러분 대접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지죠.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 그러니까 짐승에 표받은 자들이 재앙을 받는 거죠. 이게 십자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고요. 셋째는 강과 물 근원이고요. 넷째는 해고요.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고요. 여섯째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 무슨 어디에 쏟아버려요? 공중.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다 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해도 들어있고 해도 공중 안에 있잖아요. 해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바다, 땅, 뭐 거짓 짐승들, 짐승의 왕자들 이게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가리 이런 표현이 좀 리얼하죠. 대가리, 예뱀, 용, 마귀, 사탄 그 대가리를 심판하는 게 일곱 대접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쏟아버릴 때는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일곱째 대접이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그 공중 밑에 있는 거잖아요. 공중 밑에. 그러니까 십자가로 일어나는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공중에 쏟아버릴까요? 공중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 에베소 2장 하시는 분은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공중에 왜 쏟아버리는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설교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니까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 됩니다.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옛 몸, 옛 자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라가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이 세대의 풍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니까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더라. 그죠? 스페인에 태어났다면요. 남자가 치마 입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스코틀랜드 태어나면요. 남자들 백파이프 부는 그 예복이 남자들이 스커트 치마 입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저 미치다.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닌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세대 풍조예요. 이 세대의 세계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시대의 저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공중근세 잡은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맞춰 살라 그래요? 이 시대에 맞춰 살아라. 그럼 대한민국 오늘 이 시대에 맞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착하게 칭찬받는 훌륭한 삶이 되는 겁니까? 이 기준도 없어요. 여하튼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가 아이들에게 헷갈려요. 예,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아이들 다 헷갈려요. 학교 가서 하는 말 다르고 교회 와서 듣는 말 다르고 또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하지만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그건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훌륭하게 사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착한 유명함도 있고 악한 유명함도 있거든요. 페이머스도 있고 노토리어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함도 있고 또 훌륭한 이름도 있는데요. 이 세상 풍조를 장악한 공중근세 잡은 자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것도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너는 착하고 바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것도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공중근세 잡은 자가 하는 겁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 자,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도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 잡혀 있다가 그 십자가로 사탄을 깨뜨리고 그 강력한 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골로새 1장 15절이거든요.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피로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떻게 살아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게 뭐라고? 이름이 공중근세 잡은 자, 애뱀용 마귀 사탄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삶의 기준이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으면 뭐 우리가 유교 사상을 많이 받으니까 삼강오륜, 그죠? 삼강오륜 이런 거 배우면서 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근세 잡은 자에 붙들려 살아가는, 공중근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지금도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지금 출석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허리 아파서 여기 와서 앉아서 너무 힘드니까 못 나오잖아요.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분이? 복대하고, 저 복대하고 오신 분 계시는데 복대하고 이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육체의 싸움으로는 안 돼요. 우리 육체는 육체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데, 즉 육체의 욕심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중 근세 잡은 자 안에 붙들리는 삶이에요. 공중 근세 잡은 자 안에 붙들리는 삶.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기, 이거예요. 흉악한 범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아니, 결혼할 때 자기 마음에 좋은 여자하고 살지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요? 그런 사람 있긴 해요. 왜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결혼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드라마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꽃다발 갖다 바치고 결혼하더라고요. 왜요? 그 집이 부자더라고. 이것도 어떤 결혼이에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결혼이잖아요. 이게 노아 시대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세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에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좀 만들도록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는 나도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로 열고 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로 열고 건강.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가로 열고 우리 집안 잘 되기. 이게 무슨 은혜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니까 세상에 방 좀 만든다고 입에 불칠하기 바빠요. 입에 불칠하기 바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사람들이 노아 볼 때는 저 미친놈이다. 분명히 미친놈이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안 미친놈이에요? 단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대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 은혜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근세에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삶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까 제가 이 시대 풍조가 뭔가 오늘날 대한민국 시대의 풍조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이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겠다. 이게 이 시대 풍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살지만 옆에 예쁜 여자가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내보다 당신이 더 예쁘니까 나하고 사귀십시다. 이게 뭐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어요. 뉴스 보셨어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어요. 여자들 막 깜짝 놀라죠. 왜 남자가 여탕에 들어오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몸은 남자인데 내 마음은 여자라고, 내 정체성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미국을 뭐 기독교 국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뭐 이렇게 선서한다고. 이혼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혼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예요. 이게 교회도 민주주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가 독재하는 곳이 한두 곳이 또 아닙니다. 하여튼 인간들은 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뭐라고요? 누가 잡아서 그래요? 공중근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없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너 하나님이 없다고만 생각해.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지 아니? 이게 누가 속이는 거라고요? 공중근세 잡은 자. 그래서 유명한 뭐 과학자 도킨슨이라는 사람은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데서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실제 영국에서 버스에 광고도 붙여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럼 괜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이래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떠지? 이런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천국, 지옥 있다는 얘기 듣는 거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 이래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라. 이게 누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도 이 공중근세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공중근세는 하나님이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을 뭐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십자가로 깨뜨려야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는 이미 십자가 이후지만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23절. 자, 저 왜 앰뷸런스가 울지요? 앰뷸런스가 왜 지나갈까요? 급하니까, 위급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급하고 급한 일은 앰뷸런스가 가는 것보다 지금 회개고 예수 믿는 게 더 위급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보세요. 21절부터 볼까요? 이거 참, 제가 많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잘랐는데요. 18절부터 봅시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어디에 쏟아졌어요? 십자가에 쏟아졌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 못해요. 풀 한 포기 보고도요, 벌레 하나 보고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면 그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작은 게. 아니, 알았는데 이게 목인지 이게 하루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루살이가 세상에 날아다니잖아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하루살이 같은 그 벌레 한 마리에 그 신경과 감각들, 날아가고 냄새 맡고 가들이 생색하고 알 놓고 하는 거 다 할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 안 신기해요? 그게 생식을 하고 새끼를 놓고요. 나는 그거 볼 때는 이야 정말 놀랍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천한 만물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마귀는요 하나님 성기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요? 우상 하나님, 탐심의 하나님, 네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 욕심이잖아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 그거 채워주는 하나님, 그거 마귀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하나님 부르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여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죄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뭐 차별 없애자, 차별하면 안 되죠. 동성애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보세요.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걸 죄라고 안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인권 하잖아요. 근데 인권 맞아요. 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얘기하는데요. 그 인권이 누구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존엄한 인권 말해요. 하나님 법보다 높아요. 인권이. 시대의 흐름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내 마음도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잖아요. 왜요? 그게 좋은 게 좋다고 내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도 설 것을 바꾸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도 이 말씀이잖아요. 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끼리만 결혼해서 성관계하고 사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건 나의 인권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나의 인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이 모습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 이건 제가 아니야. 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피조물이 하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타락하고 난 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렇게 청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마땅히 그거 죄라고 책망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안의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우리 안의 죄, 조금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죄 없거든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왜 우리 안의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동성애만큼 책망 안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동성애가 틀렸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틀렸습니다. 똑같은 죄로 이야기해야 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보십시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내버려 두시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일어나요? 위에서 보니까 동성애 일어나잖아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수근수근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동성애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허락 안 됨.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세요. 그쪽 못 가게 막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럼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온갖 비방 다 하고 살잖아요. 입에 발린 게 비방 아닙니까? 시기해요 안 해요? 교회 와서도 시기해요 안 해요? 시기. 왜 이거는 사형에 마땅한 죄라고 말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렬히 한 대로 자기는 사기 안 쳤으면 사기친 놈 막 욕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수군수군 안 그리는 사람 없지만 수군수군 안 그랬다고 막 욕해요. 근데 그 사람 누구누구 수군수군 하더라 라고 말하는 지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군수군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인간이.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편하다 그래요. 왜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장로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니까 재미있잖아요. 장로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너가 저 셋바터 잘 짓고 있나 이렇게 한대요. 장로들끼리 모이면. 근데 원래 목사라는 것은 셰퍼드가 맞거든요. 셰퍼드. 그 목사라는 단어에 그 어원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양을 보호해야 되는 게 목사. 참 바른 말 했어요. 네. 그 옛날에 우리 장로 우리 장로회 경상 장로회 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셰파트 역할을 해라고요. 셰파트 역할. 도둑놈이 오면 지키라고요. 무엇을 허물어뜨리는 도둑놈 오면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값준 교회를 돌보라고 장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라고 셰파트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셰파트가 딱 보고 하나님의 피 아닌 거 오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물어내야 되고요. 그걸 하는 게 사실 목사가 장로예요. 그게 감독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사형에 해당 죄입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삭은 매 5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근세 잡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식이 나와요. 본능으로 질투가 나오고요.
제가 수요일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늘 나의 든든한 요새 만들고 싶대요. 가인처럼, 에서처럼 요새를 만들고 살고 싶대요. 늘 거기서. 이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빈들에 가서 주여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쫓겨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중근세 잡은 자의 삶 안에서 예수의 십자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옮겨난 자들은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잘려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십자가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서는, 이게 무슨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이 딱 보이는 거죠. 일곱 대접 재앙이 보여요.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말하고요,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 재앙이 끝난다 이 말이죠. 자, 일곱 대접이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다 불었잖아요. 그리고 일곱 대접, 요게 마지막이다. 일곱 번 대접이 다 쏟아요. 그래서 아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보았잖아요. 그게 공중 아래의 심판이죠. 공중 아래의 심판. 일곱째 대접은 어디를 심판해요? 공중을 심판해요. 마지막이니까. 그 공중 심판하는 거죠. 자, 일곱째 대접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리라라고 하죠. 오늘 보면 17절 다시 보십시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여섯 배 다 쏟아졌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요? 되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일곱째 대접이 딱 보여지잖아요. 이게 다 쏟아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다 이루어진다. 마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6장 17절에 일곱째 대접을 딱 보는 순간 다 됐다. 끝. 앞으로 일어날 일, 심판 일어날 일, 20장 6절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나 이미 딱 보이는 순간 끝. 이게 묵시적 사건의 이해예요. 시간 빼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끝.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건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17절에 되었다. 기노마이의 동사형이 이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단수로 그랬어요. 단수로 완료형이기 때문에 개고낸, 발음은 개고낸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복수는 개고난, 이렇게 복수로 되는데요. 21장 6절 보십시오. 21장 6절.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21장 6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요건 복수예요. 복수로 이루어졌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럼 왜 이 16장 10절은 단수냐면 심판을 말하니까 단수고요. 그러니까 21장 6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심판도 이루어졌고 뭐도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말해요.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완성이잖아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되었다 단수로 완료형이고 여기서 이루었다 이 말도 복수로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계시록 19장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건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보 그림이 그거예요. 아니, 이게 뭐 그림으로 형상화된 거지만 다 이루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 반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거든요. 근데 정작 죽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곱 대접이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머리가 깨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탄의 권세가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용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 훈련용이에요. 그래서 20장 6절까지 십자가 일어난 일이고, 재림함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를 따르는 모든 그 악한 자들을 재림과 함께 영원한 무중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정작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 주는 일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요, 사람으로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부활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 그 피로 용서하시는 일까지 십자가로 다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 내가 정말 예수 죽인 죄인 맞군요 하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게 돼요. 그러면 그게 영생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8장 내가 들리면 너희를 라인으로 이끌겠노라. 자주 말씀드렸어요. 3장, 8장, 12장.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보죠. 자, 3장에서는 영생, 8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봅시다.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은 음성으로 듣는데 곁에 서는 자들은 뭐로 들려요? 천둥이 울었다. 천둥 소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때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천둥과 우리와 번개 소리가 나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우르르 꽝꽝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때도 놀라운 묵시적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우리 소리인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아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승권세 잡은 자, 에뱀, 사탄, 마귀, 용. 이 세상의 임금.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심판받을 일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인권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 인권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들도 사형수도 흉악한 범죄자도 뭘 해요? 인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또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이놈이 흉악하니까 얼굴을 공개하자 그래서 공개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물러터졌어요. 사실은 외국에 뭐 좀 선진국이라는 곳은요 경제사범이나 또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은요 평생 제기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대요. 경제사범 있잖아요.
세금 떼먹은 사람들. 그 우리나라 사람 가서 세금 조사, 세금 신고할 때 막 낮춰서 신고하잖아요. 한국처럼. 1년, 2년 쭉 봐준대요. 한 5년 동안 계속 그러면 세금 딱 조사해서 벌금을 때리는데 징벌적 벌금이죠. 평생 제기 못하도록 벌금 때려버려요. 그리고 음식 문제, 장난치는 거, 또 굉장히 법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물렁해요. 뭐 수백억, 수천억 해도 뭐 우찌끄덕해서 풀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어도 사형에 마땅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어도. 교회 와서 구역끼리 시기 질투 경쟁시켜도 그거 사형에 마땅한 짓이에요. 제가 왜 교회 와서 아무런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도 죄거든요. 제가 구역별 경쟁 안 시키잖아요. 주일학교 내 경쟁, 전에 전사님 오셨을 때도 지금 간사님한테 꼭 부탁한 게 경쟁시키지 마세요. 상주기 하지 마세요. 만약 꼭 상을 준다면 다 똑같이 주세요. 1등 한 사람은 2등 꽁지 한 사람 똑같이 주세요. 교회 왔는데 부모들이 좀 힘께나 서는 사람들은 큰 소리 쳐요, 애들이. 근데 부모 없이 온 애가요, 자기는 요절도 제대로 못 외우고 복습도 제대로 못 외워오면요, 그래서 왕따 당해요. 걔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차별하는 하나님이네. 평생 하나님 떠난다고요. 물론 뭐 한 백성은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기 질투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잘났나 하고 있어요. 이게 사기가 마땅한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죄로 안 여기고 있잖아요. 왜요? 이 공중근세 잡은 자가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뭐 니 그렇게 별나게 사노? 막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 니만 목사가, 니만 집사가 다 그렇게 살더라. 그냥 한잔해 하면서 이거 틀어 듣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디서요? 십자가에 들리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공중근세를 쫓아내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결국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할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 아하, 나는 이방인과 다르고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다르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바람 안 피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한 그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던 그 자체가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 살았던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살아온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죽인 죄가 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건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의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거든요. 자랑할 게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열심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바울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할 때 가시채를 발로 찬같이 왜 네가 너를 괴롭히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참된 마음의 안식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에서요? 그 율법의 짐에서, 죄와 사망의 짐에서. 이방인들은요, 또 다른 이 세상에서 마귀가 심어준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미완성, 내 인생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미완성이라는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미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미완성이면 늘 힘들어요. 미완성. 그래서 제가 빨래끝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요즘 빨래가 무엇을 힘들어요? 세탁기에 넣고 내는 건데 요새 말려까지 나오는 세탁기가 있대요. 그런데 옛날 정말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누나들,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러면 꼰대라 그래요. 요즘은 라떼라 그러고요. 예, 뭐 꼰대가 되든 라떼가 되든 우리 누이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은요, 한겨울에 양잿물 좀 데워서 그다음에 그 두꺼운 옷들, 겨울 옷들 강에 얼음 깨고요, 맨손으로 빨래했습니다. 그리고 손 시려면요, 그 따뜻한 양잿물에 손 한번 담궈서 그렇게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맨손으로 양잿물에 빨래했습니다. 근데도 요즘 뭐 빨래 세탁기 늘어놓고는 빨래 끝! 이런, 아이고, 저게 일이라고.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그걸 완성하지 못하면 늘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근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사탄도 심판해버렸고, 구원도 완성해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이에요. 왜요?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뭐라고요? 죽은 세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공중거세 잡은 자 아래서 잡혀가지고 네 교회가 크나 우리 교회가 크나 네 교회가 헌금 많이 하나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나 네 교회가 선교사 많이 보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 많이 보나. 물론 시기경제 안 그래요. 말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교회 밖에는 더 하죠. 노골적으로 시기경제하고 살잖아요. 네가 크나 누가 크냐 막 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안에서 딱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너 힘이 없구나. 너 참 힘이 없구나.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게 주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여야 돼요? 죽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당신은 완전히 죽었네요 라는 소리 들으신 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정말 당신은 세상에 욕심이 돼서 죽었네요 라는 그런 아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 들은 남편분, 당신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었네요. 남편은 많이 들어요. 왜요? 돈 못 벌으면 맨날 그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 이루었다는, 그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완성의 맛을 보고 사는, 그래서 이 맛을 보면요, 너무 좋아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욕심, 그 죄, 그 더러운 재미보다도 더 큰 기쁨, 더 큰 재미, 더 큰 희열,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안식을 맛보는 것이 성도의 모임이어야 하고 성도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에 너는 왜 욕심이 없노? 라는 소리 들어야 마땅하고요. 이런 자들은 나는 이미 다 가졌거든. 너 집도 하나 없는데 뭘 다 가져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거든. 이미 하늘의 완성이 내 안에 와 있거든. 이게 다 이뤘다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중거세 잡은 자의 그 유혹에 빠져서 요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요만큼만 벌면 안식할 거야, 만족할 거야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심판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이미 완성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어 세상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볼 때 죽은 세상으로 보이게 하시고 세상이 또 우리를 볼 때 죽은 자로 보이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